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교회력으로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 또 한국에서 또 되게 중요한 날이죠. 예, 우리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1월 첫째 주의 주현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날, 에피파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라고 해서 이제 신년을 교회력은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영광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산상변모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산 위에서 그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하얗게 변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산상변모주일이고, 또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명절이죠. 명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평소에 교회 나오시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였다가 보이는 분은 없군요. 보통 이제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멀리 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명절이자 또 산상 이 변모주일,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절기들이 만나는 날이라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시기는 현대사의 아주 거대한 변곡점의 시대였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를 관통하는 단 한마디의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잘 살아보세요가 있죠. 어떻게 하셨죠? 누가 얘기했죠? 권사님 얘기하셨나요? 난 지금 조아람 선생님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면서 어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이나 대도시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촌향도라고 하죠.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7, 80년대에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 앞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입에 단내가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구로공단의 재봉틀 소리와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정말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맨바닥에서 일을 하고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잠깐 다른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서울에서 고향이 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고향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목사님 설교가 좋네 해서 절로 가고 저 목사님 저기 찬양이 좋네 절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형성된 게 교회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뭡니까? 명동에는 영락교회죠. 피란민들, 전쟁과 난리를 피해서 내려온 그 피란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영락교회고, 그 80년대까지 영락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그게 뭐냐면 고향이죠. 하나의. 무슨 약간 시족사회 같이 대단히 3대째 막 이어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 이제 평상시 주일날 이제 그런 고향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촌향도를 해서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 분들이 그나마 막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날이 뭐냐? 바로 명절인 거예요. 설 그리고 추석. 이 명절이 이분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성지순례 같은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명절을 영어로 설이 뭐야? What is 설? What is 추석? 그러면은 Korean traditional holiday 이런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슨 설과 추석이 헐리데이입니까? 영어로 헐리데이는 뭐죠? 휴일입니다. 휴가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60대 이상 60대 이상인 분들에게 설과 추석은 헐리데이가 아니에요. 그날은 뭐죠? 고향으로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록상 94년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명절에 차 막힌 시간이 20시간. 20시간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신문들을 봤는데 80년대 90년대 신문을 보면은 언제나 명절 신문의 첫 장은 뭔지 아십니까? 다 서울역에 줄 서가지고 표 사는 티켓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열차에 막 껴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명절철 되면은 고속도로가 그냥 진짜 주차장이 됩니다. 거기서 고스톱 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문 열어놓고 거기서 고스톱 치고 안 뚫리니까 어차피 안 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편하고 어차피 10시간 걸릴 길이니까 같이 어차피 막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뭐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고속터미널 가고 남부터미널 가고 서울역 가가지고 티켓 사고 티켓 못 구하면 막 암표라도 구해가지고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은 성지순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고향은 헐리데이가 아니에요.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예요. 이게 왜 성지순례냐? 타향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곳이 고향밖에 없어요. 타향에서 그 먼지 먹어가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내가 나로 불리는 곳, 내가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왜 내려갑니까? 뭐 이렇게 뭐 참치 세트 막 식용유 세트 들고 부모님 꼭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고향에서 고추 말려놨다 고추 가져가라, 김장 해놨다 김치 가져가라, 그렇게 거래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트레이드 하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가는 겁니까? 그곳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고향이 내가 유일하게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뭐 큰 대형 집회 막 엄청 막 교회 일을 하신 다음에 그분은 꼭 어딜 가시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경북 안동으로 언제나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에서는 그분은 절대로 정장을 벗지 않는 분이래요. 절대로. 성도 앞에서 절대로 넥타이를 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동에 내려가면은 그 순간 넥타이를 풀고 거기서 이제 조기를 구워 드신대요. 와, 뭐라. 그래서 막. 남들이 볼 땐 대형교회 목사님, 뭐 큰 교회 목사님, 뭐 존경받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고향에서만큼은 넥타이 풀고 거기서 생선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의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60대 이상 성도님들의 정서구나 싶은 노래 가사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차마 이 주일 강당에서 유행가를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 노래가 바로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해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에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다 같이 뭐 후렴 부르시고 다 같이 부를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적어도 60대 이상 그리고 이촌향도를 경험해본 분들은 대체로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 서울에 내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옛날에는 막 기차표 끊고 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돼도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입니까? 거기에 가야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눈에 익은 이 자리,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나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 이 변화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뭔가 영광스럽게 변하셨다? 아니에요. 그냥 원래 예수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느끼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옆에 누가 온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좌의정 우의정처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한테 변화산은 어떤 곳이에요? 고향 같은 곳이에요.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음성을 들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머물러 계실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왜? 베드로는 여기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천국을 맛본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잠도 자고 밥도 먹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언제까지나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여기나 머물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써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만 보는 것처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격이고 제자들이 주격이라서 제자들이 예수만 봤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원래 그리스어 문법이랄지 뭐 영어나 독일어 성경은 모두 다 이게 어떻게 번역되느냐? 수동태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영광이 다 지나가니까 결국 뭐가 드러난다? 예수가 드러난다.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레테라고 합니다. 유레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우리 배우신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유레테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죠?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이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아닌가요? 유레카가 떠오르죠. 유레카. 유레카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유레카는 뭐냐면은 능동태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유레카는 그 호이리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발견했다. 영어로 find. 내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물에 딱 앉았더니 이제 물이 확 넘쳐나는 거 보고 아, 무게와 부피와의 상관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유레카, 휴레스코, 찾았다를 내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유레카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레카하는 게 이제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는 의미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유레테, 발견되었다, 찾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만드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무엇이다?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내가 막 믿으려고 막 찾으려고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그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서 내가 주도해서 뭔가 화목을 만들고 내가 어떤 성과를 드러내는 유레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한번 확 사드리고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이따 올라오시는데 제 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또 이제 또 비싼 식당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부모님 식사 한번 사드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쨌든 유레카스러운 걸 우리는 그래서 원해. 그 내가 뭔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막 쫙 한번 큰 턱도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우리 가족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길 바래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유레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게 강박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내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이게 저희 사실 아버지 얘기인데 저희 친가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6.25 때 피란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충남 공주에 터잡으시고 충남 공주에 터잡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사시는데 아무튼 구남매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구남매. 구남매를 낳고 그 둘은 고모니까 이제 어쨌든 구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예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이민이 아니고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얼마나 억척스럽게 사셨겠어요. 막 바쁘게 살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남 공주 유구면 신풍리 거기에 이제 있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공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간 곳이 해필이면 미션 스쿨인 거예요. 미션 스쿨을 갔네. 근데 거기에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 나중에 다 목사님 됐어요. 되게 훌륭한 목사님 되셨고 그 목사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나도 자기도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대학도 가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집안에서 무슨 대학은 뭔 대학이냐 하면서 대학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삐뚤어져가지고 둘째가 서울 상경에서 억척스럽게도 산 거예요.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억척스럽게 막 그 살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예수님 또 까먹고 교회 안 다니고 뭐 또 이렇게 살다가 그때 우리 위임식 예배 때 보셨죠? 그 교회 처음으로 1호로 전도 받으셔서
개척교회 1호 전도교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모든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결전의 자세로 시골 내려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 반드시 우리 가정에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남매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막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유교 그 선비 그 꼬장꼬장한 그분인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둘째라는 아들이 아무것도 제사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형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밑에 동생들한테 대우를 받겠습니까? 형님 뭐 안 하시고 나와요. 그냥 뭐 그거 뭐더라 믿어. 뭐 이러면서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더라 믿어. 이러면서 충청도 사람 특유의 슬슬 약 올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흥분하지 않고 남을 열받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뭐 한다고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온갖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맨 뒤에 거기서 진짜 앉아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전도를 하려고 하셨어요. 틈만 나면은 야 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형 예수 믿으세요. 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 한번 교회 다녀보자. 그래서 무시당하고 무시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툼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가족들끼리 쓸데없는 하지 마라. 그래서 또 이제 막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되게 어쨌든 아버지가 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맨바닥에서 예수 믿고 혼자 그 믿음의 대를 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진짜 20년 넘게 막 전도하려고 하고 붙잡고 막 해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뭐 이미 동생도 한 명 돌아가시고 뭐 재서 씨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30-40년 쭉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더라. 지금 우리 가정 중에 예수 안 믿는 작은 아버지는 둘밖에 없습니다. 9남매가 다 셋인가? 아무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지난 30-40년 동안 가족들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다는 게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막 뭘 하려고 했던 시기보다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유레테하게 했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유레테하는 은혜가 더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레카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강박이 돼요.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뭡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로운 구름이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한 인생길, 이 참혹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레테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위에 있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들이 누구를 보느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보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려오느냐? 38절 말씀 보시면은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 여러분 스테레오 모노 사운드 아시죠? 스테레오는 양쪽에 다, 모노는 하나.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게네스는 자식, 내 밑에 후손 이런 뜻이니까 모노게네스는 뭡니까? 외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이 내려왔다고 한 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청컨대 우리 아들을 좀 돌보아 주옵소서. 얘의 아이가 나의 외아들입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바로 위에 또 있었어요.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3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변화사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공포하시냐면은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뭐냐? 모노게네스예요. 얘는 뭐다? 나의 유일한 독생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 말로 읽은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가 모노게네스였는데 지금 몇 절만 뒤로 가면은 누가 나오는 거야? 귀신 들린 모노게네스가 나와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노게네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독생자가 있었는데 지금 산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노게네스, 가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을 교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독생자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뭘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뭔 얘기한 줄 아세요? 31절 말씀 보시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30절에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그 변화산,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비참함을 내 아들의 영광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영광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아시냐?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선생님 청컨대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제 아들입니다, 제 외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그래 그 아들 살리려고 내가 바꿔줄게. 내가 그 비참함으로 내려가고 내가 그 절망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 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예수님 되게 멋있다, 예수님 되게 영광스러우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굴 위해 버리신다? 우리를 위해 버리신다. 우리의 비참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돌보아 주시는 거죠.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에피블렙사이라고 합니다. 에피블렙사이. 이 에피블렙사이라는 걸 뭔 뜻이냐? 블레포라는 게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영어로는 see. 그런데 자세히 본다. 현미경처럼 자세히 본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룩은 아닌 것 같은데. 룩은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고, 서치도 뭐 아무튼 뭐 잘 모르겠어요. 나 이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에피블렙사이는 뭔 뜻이냐?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본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청컨대 제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돌보아 달라는 말이 뭐냐? 그냥 대충 봐주시고 뭐 아무거나 뭐 대충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제 아들을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에피블렙사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입을 닫고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른일 경우에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뭔가 유레카하고 싶죠. 내가 조언을 해서 우리 조카가 정신 차리고 싶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충고를 해서 내 조카나 내 무슨 뭐 동생이나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고 좀 병원 좀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좋구나 하면서 가시는 분은 없어요. 애들한테 야 너 그 나이가 이제 스물 서른이 넘었는데 그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뭐라도 좀 해라. 그 말 듣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정말 저한테 좋은 조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명절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잘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내 조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짚어.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봤으니까 올해 뭐 했겠지? 어떻게 뭐 대학은 잘 갔니? 전공은 뭐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넘겨짚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뻘쭘하니까 그냥 말을 막 뭐 공부 잘하니? 친구는 좀 뭐 있니? 여러분 사람을 고칠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에피블렙사이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유레카, 뭔가 내가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끼리 명절에서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이 모든 명절을 벌써 수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쟤는 일 안 하지, 쟤는 설거지 안 하지,
쟤는 뭐 맨날 와서 말만 하고 가지. 벌써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는 눈빛이 우리는 딱 이미 딱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 명절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블랩사이. 그를 마치 의사 선생님이 선입견 없이 보듯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할 때 선입견 없이 그냥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가만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한량이처럼 보이던 내 조카가 아니라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보여요. 연로하셔가지고 고집만 늘었던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되게 이렇게 자식한테 패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미워도 될 삶은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삶이 없어요. 모두 다 불쌍하고 모두 다 긍휼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죠.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설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산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은 우리끼리 나누고 땡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특히 그게 우리 가족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해봐, 막 따라해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렇게 막 억지로 강요해서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에피블랩사이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유래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산 같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